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나그네 정령길 흐린 내 영재 구원한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다 힘많은 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이 흘리며 자백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는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부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는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부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할렐루야 주만이니까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교인의 당파가 다마함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소. 사도들을 잡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리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증인을 한마디로 설명을 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누군가? 증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견해,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이다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다. 법정에서 증인이 재판장이 말하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봤습니까?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된다. 여기 아주 길게 자기 견해를 밝히고 할 필요가 없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게 바로 증인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살리신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업가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내가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필요한 그 이상 훨씬 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을 꽉 차보고 차이게 보이고 위풍도 당당하고 뭔가 강렬하게 탁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설 도중에 여기서 잠시 망설였어요. 망설이더니 자기 속에 감춰진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뺨에 눈물이 한 방울 또 흘러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람을 사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대신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치고서라도 참 할 용의가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점을 받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했고 살았다 할지라도 낙제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교로 돌아오는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당연하겠죠. 내 자리가 빼앗기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그리고 모든 존경이 순간적으로 사도들에게 다 쏠려버리니까 시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를 이끌어내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리신 목적이 뭐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증인이 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에는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건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다. 영국회 권사님이 과거 예수를 안 믿기 전에 대구의 나이트클럽에 노래 부르려고 이제 딱 차를 그리고 빗길로 막 고속에 달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막 차가 완전 찌그러져 버렸어요. 죽었다. 희한하게도 차를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찌그러진 차, 폐차 같은 그 차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 사건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을까? 사건에는요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풍백가님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 죽은데 나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제진 포화 속에서 옆에 전우들은 하나둘 다 죽어 쓰러져 가는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절망 가운데 처한 나를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셨을까? 그때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마음도 먹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조금 비춰 알겠더라고요. 죽음이 더 편하다 싶구나. 그런 가운데서 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모든 사건 사고에는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 못난 놈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십니까? 60 넘어.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밤맞춤님 밥 버려진대. 내가 밥 버리지거든. 밤맞추면. 왜 살려주셨을까? 만점을 받고도 인생에 낙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하거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은혜 동산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왜? 사명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살려주시고 가서 말하라 하시거든요. 우리 생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발견하셨습니까? 돈 버는 것도 성공도 전부 다 사명, 그게 다 해결 다 되거든.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가졌을 때에 돈도 성공도 다 가치가 있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벌이만 되면 이거 목적이 있습니까?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뭐. 이 사명이 있을 때 다 돈이 빛나고 성공이 빛나고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어떨 때는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열어주지 않고 어떨 때는 죽이시고 어떨 때는 살리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2차례 더 옥문을 열어주신 게 나오는데 베드로와 바울 각각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비해서 반면에요, 야고보는 목베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아가며 죽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는데 찬송한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만 해봤지 않습니까? 안 열릴 때가 많아요. 하나 안 열리는데. 왜 하나님 어떤 때는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잠그시고 어떤 때는 살리시고 어떤 때는 죽이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가 제가 언급했던 집사람의 사촌오빠 아들 박종수 목사가 지난주 주님께 부심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지금 50대 목사로서 한참 열심히 일할 때인데 세 딸을, 키운 세 딸을 두고 갔어요. 혈액암 걸린 어느 목사님은 치료받고 회복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70이 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50대 그 목사님은 데려가시고 70대는 그 연습하는 목사님을 살려두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권사님이 3년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기적으로 치유받고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요, 권사님 유방암 걸렸어요. 그런데 권사님 믿었습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께서 내 이 암도 고쳐주실 거라 믿고 몇 차례 수술받았는데 실패로만 끝나버려요. 머리 다 빠지고 방사선 치료한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하루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어요. 네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 돌리라. 그런
마음속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정하고 이 사람이 이화여대 교수가 됐는데 교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똑똑하다 보니까 남의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회의하고 다 그러기를 1년 동안 이제 상처받은 사람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다가 다 정리하고 앞에 간 사람마다 은혜 다 받고 도리 위로받고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가셨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안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살리시고 어떨 때는 죽이시고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 받은 사도들은요 나중에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합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노임받았던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 아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살리시기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사도들은요 옥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조금 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느 교수가 감옥에 투옥되었어. 이제 재판받는데 법정에 불려 나갔더니 재판에 선고합니다. 당신 무죄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유입니다. 이제 나가서 좋습니다 하니까 둘 다 할렐루야 안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말 합니다. 저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던 성경부 마치고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 방청이 놀래가 저 만나도 전부 다 만면 미소를 띄고 말이죠. 박수 치고 날 줄 알았는데 더 있다 가겠다. 감옥에 더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하던 공부 마치고 가겠다는 거예요. 성공부를. 이 이야기는 찰스 콜슨의 차스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재수를 상대해서 생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원에 소속되어 있던 형제 중에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난 이미 자유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자유하다.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자유함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그래서 감옥원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징거리고 늘 인상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형제한테는요 감옥 안팎이 차이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디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고 자유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549장 오늘 안 적었는데 자 549장 3절만 봅시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다시 한번 노래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주여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또 할 일 있고 사명을 주셨으면 또 살려주실 것이고 리빙스턴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대체 순종하는 사람들 봅시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고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말하거든요. 새벽에 이 말에 순종의 의미가 있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가라고만 했지 새벽에 가라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바로 새벽에 달려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이라도 몇 사람 나와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래도 그들은요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새벽에 성전 달려가서 보니까 몇몇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사람한테 부활을 전하고 가르쳤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고 하신다고 해서 온 종일 다 실컷 다 놀다가 한데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가라시면 새부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라시면 나중에 하지 아니고 새벽부터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냥 그저 하라고 하셔도 새벽부터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읽고 출근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큐티도 좀 하고 또 해가지고 이런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새벽에 이 말에 순종의 의미가 이게 다 담겨서 새벽에 미루지 말고 더 빠르게 행동, 즉각적인, 지속적인 그런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들어가라는 다소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성전은 바로 사도들이 체포당한 장소입니다. 이 사도들이 체포당한 장소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복종을 원하시거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삶을 감당하라 이 말이거든요. 사도들은요 이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이 붙잡혔던 성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동안의 쥐처럼 성전에 들어오면 다시 붙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다음에는 모르겠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잡아 먹힐지 내가 호랑이 때려 잡을지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하나님 다 맡기고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다.
로마에 극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 유명한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여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 삶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실패를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성공이거든. 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죽는 것은 빛나는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뜬뜬거리고 살다가 죽는 게 실패의 인생이에요. 부자가 거지 나서 보십시오.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히 천연지차입니까? 부자가 죽을 때는 문상객이 막 줄을 내가지고 도저히 싸우면 씨앗다. 거지는 시신 밖에 떨어. 누가 치우면 기가 청소가 치웠는지. 그 다음에 머리가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예수 믿은 거지 나사로가 성공리의 삶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알고 성경 당국자들이 이제 직접 사도들을 이제 종을 안 보내고 그들이 가가지고 붙잡고 왔어요. 사도들은 공개 재판에 세워가지고 추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이렇게 전해서 온 예루살렘에 예수를 퍼뜨리느냐? 그때 사도들이 말하는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순종은요, 헬라어로 휘파코에라 하는데 휘파코의 뜻은요, 절대적 순종을 말하거든요. 순종을 해서 나의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보상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도리어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 휘파코에입니다. 절대 순종을 말하거든요. 오스 기니스요. 신학적 책을,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 참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스 기니스의 소명 참 좋습니다. 유일한 청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그래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자는요, 유일한 청중 대신 하나 앞에 사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옳다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박수 쳐주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 따를 뿐이요, 유일하신 청중 대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청중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청중만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만일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다른 사람 말 들었다면 출애굽 못했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남자가 60만 명이 됩니다. 지금 어쩌라고 합니까 지금. 그만두세요. 안 됩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말은 다 뒤엎두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가 있었거든요. 휘파코에 절대적 하나님의 순종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성령을 주십니다.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데 성령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을 남겨놓아도 불순종해.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 남았는데
9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아가 한 사람 남았어요. 아가가 살았다고 다 죽이고 아가 한 사람 남겨놔도 그 사울은 생각이 순종했다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불순종이에요. 한 사람 남겨놔도. 그래서 사울이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타협적인 순종, 은혜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막연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절대적인 순종. 나만이 안 그렇습니까? 7번 여당왕에 들어가 있는데 6번까지 나와도 그대로야. 문둥병이 이거 그만뒀으면 끝나는데 7번째 들어가가지고 들어도 그대로야. 머리 좀 옵니다. 좀 더 나옵니다. 만약 나와야 아이가 지킨 거야. 6번 막 안 들어갔다. 3번이 나왔다. 그대로인데 완전 나와야 뛰어와야 나와야 이게 완전 수명되거든요. 예리고 산도 7번 아니고 6번 반 4번 3번하고 그래 이중적인 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단단한 벽이 무너져라 외칠 때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나타나거든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증인의 참된 의미를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난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겠습니까? 죽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도들은요, 바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죽음이 와도 절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습니다 전하는데 앞에 총부리를 누가 겨눈다 합시다.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노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말로서 자기 말을 갖다가 엎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내 메시지를 증명해 보이는 자가 바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돼야 돼요. 순교자.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요.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게 있구나. 죽음으로써 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에 정말 부활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청구하다가 칼을 딱 가더니 아닙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믿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신학이에요. 자유신학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부활하건 안 하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만 있으면 된다. 이게 신신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 실질적 부활을 안 믿고 그냥 부활 소망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럼 내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뭐. 이게 신신학자들이 말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실제로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부활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의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놀라운 하늘의 기쁨도 충만하고 자유와 능력도 충만하고 그걸 주께 헌신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일은 다 보면 뒷전이고 말이죠. 세상 것을 주구장창 추구하는 모습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있다면 뭔가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땅에 승리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증인이 될 텐데, 그거 없는 거 보면 과연 믿는가? 그는 의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 성교회 이장님이 어땠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설교하고 떠들고 책 쓰고 집회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자신은 됐습니까? 자신은 다음 해에 있을 적금 만기 때문에 적금을 꽉꽉 붙고 있잖아요. 아니 오늘 휴가한다는 사람이 금고에 돈을 막 재놓고 그렇게 적금을 꽉 내년 재정 계획을 하고 있다. 오늘 휴가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돈 찾으면 적금 찾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금고 이만한 돈을 갖다가 자기도 안 믿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입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십시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 마르투스, 그가 바로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부활을 내놓고 죽어 도망쳐버리면 발발 끌면 누가 믿겠습니까? 죽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사도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자인데,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성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는 내용이지. 성만 참 하시고다. 안다. 사실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사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자연이 생기고 내가 참으로 힘이 생긴 거지. 안다.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들은 내용이야.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어야 내가 구원받죠. 믿어야 병고침받죠. 그렇구나. 12혈투병 혈병 앓는 얘기 확 고침받았고는 다 알고는 이야기지. 알아가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때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세계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능력이 생겨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알고 그치지 말고 정말로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할 때에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두 다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히는 그때에 찬양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힘이 소리 들리니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귀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함. 외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고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여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땅하니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참된 예배를 들었습니다. 큰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여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삶을 응감케 하나님 은혜 충만 주시고 주여 만나서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